사랑의 시작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사랑의 마지막까지 혹은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사랑의 시작만 하고 이걸로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하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우리의 삶. 그거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없고 정도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없어서 선물 주고받는 행사도 없어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꾸미는 것도 없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세상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잃어버리고 온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인 그러한 우리가 삶을, 그런 세상을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양은 있겠지만 그 안에 참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로 가져온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면 안 됩니다. 찬양팀이 없어질 수도 있고 찬양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로 서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이나 구제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남의 교회를 옹호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좀 멋지게 글을 쓴다고 하면서 이런 농담 아닌, 제가 볼 때는 이건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걸 농담처럼 하나 봐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다. 명성교회는 명성이 없다. 제가 무슨 포인트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잘못하시는 게 우리 명성교회는 명성이 그 명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명성이 아니라 명일동의 소리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저는 사랑의 교회를 솔직히 가본 적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사랑의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저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정현 목사님 조금 알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랑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우리가 함부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괜히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왜 사랑의 교회를 갖고 이렇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자기가 판단하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모든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비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에 대해서 저주받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그 나무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너 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죠. 첫째 아들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착한 척하고 안 해요. 자기가 장남이고 대단히 집을 다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은 예수님 말씀에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안 갈 거예요 해놓고 후회하고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망감을 가졌어요. 저희 막내는 맨날 안 한다 그러거든요. 오늘 유치원 가야 된다. 안 가. 딱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요. 엄마와 화해하고 다시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없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배와 기도가 없는 성전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 없음을 경고하시는 거지, 그 나무를 뭐 버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에 막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없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맏아들,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회개 없음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없음에 뉘우침 없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다 우리가 잘 맞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후회함이 있고 회개함이 있고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없음에 대한 문제.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바로 사랑 없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사랑은 없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새 계명인 사랑은 없는 그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상을 엎으시고 우리를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맏아들처럼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없음에 대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좀 사랑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사랑 없음의 문제를 갖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구조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 은혜 만능주의, 믿음 만능주의가 마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제가 어려운 말을 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데, 솔라 피데는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그 뭡니까? 오직 은혜로, only grace. 솔라 스크립투라 해서 only the Bible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 그 잘못된 카톨릭, 정말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카톨릭에 이걸 던진 거거든요. 이 폭탄을 던져서 터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됐는데, 너무 그것만 붙잡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에 대한 관심은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은혜가 중요한 것도 알고 믿음이 중요한 것도 알고 특별히 말씀이 중요한 건 개신교인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랑 없이는 마치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끓여서 엑기스만 얻는다고 자꾸 졸이는 거죠. 막 졸여가지고 엑기스를 얻어서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다 증발되고 말씀과 은혜와 믿음만 남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좀 더 풍성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명성교회가 풍성한 복음을 가져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것들, 때로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 그게 훈련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훈련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싫은 말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싫은 말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야 되고, 내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과도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 구체적인 행위가 있잖아요. 제가 허공에 뭘 잡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은 이 인내를 반드시 여러분 안에 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좋게 여기는 거래요. 존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랑으로 다가와야 이것이 훈련이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은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랑이란 얘기를 드리면 다들 예수님 막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읽었으면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넓어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보고 싶은 그 감정만, 연애만 하셔서 그런지 자꾸 연애 쪽으로 이 감정을 끌고 가세요. 저는 연애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만지면 뭐 이렇게 가까이서 손 만지면 두근거리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감정만, 보고 싶은 거,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막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결론이 지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은 때로는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는다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제대로 시작해보자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에도 특별히 강조했는데, 저는 뭐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를 너무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제시해 줬을 때 아가페가 뭔지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자꾸 아가페 사랑을 알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뭐 필리오랑 아니면은 에로스랑 너무 구별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아가페 사랑을 이해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짧게 5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특별하다의 반대말처럼 들리죠?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랑,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유니버설이죠. 유니버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남자를 사랑하시고 여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좀 성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거 남녀 갈등, 젠더 문제로 너무 이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이념적으로 끌고 가거나 클래스로 싸우게 되거나 이러면 참 문제가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비와 같아서, 햇빛과 같아서, 오늘도 빛의 아름다운 찬양을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햇빛이 주님 말씀하시듯이 악인과 의인에게 함께 비추는 것이고, 그 비가 악인과 의인의 땅에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만 딱 소나기가 내립니까? 혹은 여러분 위에만 빛이 비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는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는 범위는 심지어 원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원수는 누굴까요? 여러분 원수 생각나는 왼수 있으세요? 남편 말고요. 남편, 내가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그 왼수 말고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enemy, 여러분의 적, 여러분의 평생 기억, 딱 생각만 하면 갑자기 아래 어금니에 힘이 꽉 들어가는 그놈의 자식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 원수가 있으십니까? 본회퍼가 원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분은 나치와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원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적에 대한 개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악하고 우리의 사랑에 완전히 무감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조차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미움으로, 우리의 섬김을 조롱으로 갚는 자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원수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면 오히려 비웃는 사람, 섬기는 것을 오히려 조롱으로 되갚아주는 사람, 인간 이하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 범위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결코 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루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도 왼수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정말 함께 살아가지만 너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바울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우리가 받았지만
할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법, 우리가 그것을 가장 축약해서,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가장 귀한 법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최고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굳세게 붙잡아야 할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의 관점은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속 100km 이상은 불법이라고 하면 물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지만 그 안으로 달려가라고 법으로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으로 주신 것이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지라도, 뭐 테레사 수녀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확증을 받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저러실 수 있어? 저도 젊었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일들 벌어지면서 막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요즘도 뉴스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한 빌 황이라는 분, 그분이 좀 미국에서 경제계에서 좀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뤄진 적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분과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빌 황이 얼마나 부자인지, 맨하탄에 가면 얼마나 큰 아파트가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래서 연예인들 막 모아가지고 성경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막 보는 분이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안 믿고 믿고의 차이지, 우리가 다 비슷한 연약한 존재이고 실수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다만 교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보면서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사람 보면서 하면요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내 옆에 뛰는 사람 바라보다가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 바라봐야 하고 거기서 우리의 길을 확증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있어서 걷는데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십자가로 인해서,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확증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분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사랑의 또 다른 거의 화신과 같은 인카네이션과 같은 그런 요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 1, 2, 3서 얼마나 대단한, 특별히 1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선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봐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가면 다섯 번째 금방 끝날 것 같죠? 근데 네 번째가 길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우리의 은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런 모든 능력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편지를 좀 주고받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편지를 이렇게 자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디 갈 때는 예전에 특별히 뭐 해외 갈 때는 꼭 이렇게 편지를 써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쓰시기 싫으니까 포스트잇에 써주세요. 네. 종이가 크면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포스트잇에 쓰면 짧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짧게 써서 반드시 돈과 함께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네. 껌이랑 같이 주시면 뭐 그것도 감사하게 받겠지만 늘 뭐 단돈 100불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고이고이 모아놓으셨던, 어디다 꽁쳐놓으셨던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너무 고맙죠. 저도 부모님께 편지를 자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 댁에 가면 여러분 뭘 해야 되면 서랍을 한번 뒤져봐야 돼요. 뭐 가져갈 게 있나, 좋은 게 있나, 나한테 안 보여주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있나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쫙 해야 돼요. 제가 근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어머니 그 약간 뭐 이렇게 모아놓으신 방이 있어요. 뭐 가면 사과도 있고 옷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요만한 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랍이 있길래 아, 여기구나 하고 이제 서랍 첫째 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던 모든 편지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봄을 이룬 거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어서 딱 보니까 제 글씨고, 제가 군에서 보낸 편지, 신병교육대에서 보낸 편지, 제가 보고서 울을 뻔했다니까요. 막 여러 편지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또 어떤 편지들은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찢어버리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시 쓰고 그 다음날 보면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네, 오늘 밤은 청아하도다 뭐 이렇게 써놓고 다음날 내가 왜 이랬어 막 이렇게 드는 것처럼, 제가 보낸 편지들도 나중에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냥 다 두고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하나 받고, 사실 저는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됐어요. 사춘기 때 좀 아버지와 이렇게 막 틀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뭐 편지가 아니라 설교를 보내셨어요. 완전 설교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잘 지내냐 안 했고 예수님은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쭉 편지를.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 필요하다. 쭉쭉쭉쭉 왜 건강이 필요한지. 우리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 쫙.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 쫙. 그 다음에 관계가 필요하다. 쫙. 설교죠? 그렇죠? 이렇게 딱 쓰신 다음에, 근데 이 모든 것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설교죠. 근데 제가 나에게 주시는 설교니까 다르더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그게 벌써 뭐 30년 전 이야기, 35년 전 이야기인데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 있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안이 좋고 인물이 좋고 다 갖추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죠. 다 사라져버리는 것. 울리는 꽹과리, 지금은 시끄럽지만 10초만 지나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꽹과리가 멈추는 순간 그 소리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지금 교회 정말로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있을 때, 나 알아줄 때, 나 잘 나갈 때,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말 한마디에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비교가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나중에는 구제까지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이 수출되었고 길거리에는 이 청동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서울의 시내에 공장이 이렇게 쭉 있는, 요즘도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종로만 가도 이렇게 공장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면 뭐 자르는 소리, 막 깡깡깡깡 때리는 소리, 막 정신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는 시끌벅적한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행사는 많고 사람들끼리 교제는 많고 뭐 서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난리 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곳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소리를 내도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그냥 공장 옆에 소리 나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고린도에서 그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거 너무 잘하는 이야기거든요. 울리는 꽹과리. 이 청동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이 금방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울리는 꽹과리, 잠깐 울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마침 제가 어제와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안 오신 분들은 저랑 눈 맞으시기 싫어가지고 되게 딱 숙이시는데, 이웃 사랑을 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마리아인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이웃, 바로 이웃에게 상처 있고 힘든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의 것을 희생한 그 바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와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로 끝납니다.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마지막에 드리냐면, 지금까지 혹시 들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성령님을 붙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정말 친하게 지낸 사람이었는데 말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정내미가 떨어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20년, 30년 알고 지냈어도 사건 하나 생기면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내가 바뀌려고 참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척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아가페 사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척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척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척해서는 안 됩니다. 척하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야,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례하고 무심하고 못된 사람들,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참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이 목회자일 때 굉장히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중에, 그때는 잠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미운 마음도 들지만 나중에 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 세우신 이유가 저 사람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지, 저 사람 미워하라고 부르신 거 아닌데, 저 사람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다시 또 그런 사람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다시 저와 싸워서 이겨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가끔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이 막 날 때가 있으시죠? 항상 그러시죠? 네. 가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뭐 하더라? 뭐 했지? 오늘 드라마 뭐 있지? 생각하시죠?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제가 뭐 원치 않았던 사람이 생각난다든지 사건이 생각난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한참 어려울 때 저희를 참 어렵게 하시는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사람 진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좀 들면서 막 속상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네가 걔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너는 너가 그 목사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쩌면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
내가 더 좋은 목사이고 피해를 보는 목사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사이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제가 나쁜 마음 갖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보다 더 좋은 목사가 돼서 미워하리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원수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옳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낮추고 다시 성령 안에 붙잡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상처 입고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맞아, 하나님이 그분 사랑하시지, 그래 괜찮아, 그분 훌륭하신 분이지, 그런 마음이 들면요 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걸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닥쳐있는 도전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력 있게 하셔서 넘어서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잘못된 교회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좋은 교회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시작의 발걸음을 제대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얼마나 첫 발걸음을 잘 내딛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급히 그곳을 떠나면서 사람들을 잘 데려가고 놓고 가서 그 내리막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발걸음을 떼야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실 때도 욕심만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사랑할 때도 어떤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심을 내시고 참고 견디며 이겨내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 평생 이 사랑의 발걸음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